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한 가족 초청 주일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요즘은 핵가족화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사는 경우가 많고 젊은 자녀들은 타지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족이 자주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특별히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정상 오늘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생을 통해서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가족은 삶의 시작과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삶의 시작과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합니다. 국적은 바꾸면 되고 나라가 싫으면 이민을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핏줄을 통해 시작된 가족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정이 잘 되는 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더 특별한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공평하게 복을 주시는 것 아니냐, 간절히 원한다고 특별히 더 복을 주시는 것 맞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일반적인 복, 햇볕과 바람과 비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과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공통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이 살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든 월세든 내가 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이 없다. 그래서 떠돌아다녀야 되고 노숙을 해야 한다.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한 곳이라 할지라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난 후에 내가 갈 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은 비유적 표현인데요, 안식처, 행복한 공간, 평안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이 성경에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고 난 후에 영원한 형벌, 지옥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서 너희들 거기에 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거처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딱 생활하다가 그 후로 영원히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후에도 예수님께서 마련한 거처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한 거처, 집,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있는 거처,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 이 특별하고 너무 귀한 복을 우리 모든 가족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임하는 복입니다. 복을 준다, 복이 임한다. 사실 이런 복에 대해서는 미신이나 무당, 점치는 것, 다른 종교에서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신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동화에 보면 나오듯이 복을 주는 구슬을 가지면 대궐과 같은 집이 생긴다. 그런데 그 구슬이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그 집도 사라지는 것이죠. 미신이 말하는 복은 일시적인 허상과 같은 복입니다. 또 복 받으려고 부적을 붙이고 액땜을 하고 점을 치고 귀신이 뭔가 해칠까 봐 두려워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비는데 누가 그런 복을, 그리고 어떤 복을 주는지가 모호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인디언의 기우제 이야기.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이루어질 때까지 빌다 보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횡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주시는 특별한 복은 미신이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이런 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복은 완벽하고 풍성하고 변치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런 복을 받았고
또 요셉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물 곁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는 어떤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늘 수분을 공급받기에 무성한 가지를 가지는 나무가 됩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 곧 샘물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요셉의 형통함, 풍성함, 번성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뭔가 이런 복을 받을 조건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누가 잘 되고 성공을 했다면 집안이 좋은가, 돈이 많은가, 아니면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겠지. 모두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셉의 가정은 샘물 곁에 있는 나무와 같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가정에는 4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포함해서 12명의 배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죠. 어머니 없이 자란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를 했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의 가정을 엄밀하게 보면, 요즘으로 보면 문제 가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므로 나는 이런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 아닙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주변 환경은 가뭄과 기근이 있는 곳입니다. 4명의 어머니, 배다른 형제들,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화목하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애굽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지만 그 후에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7년 동안의 경제 위기,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샘물 곁에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은 가뭄이 있는 곳이었는데 마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삭바삭 말라서 비틀어지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샘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무 옆에 샘물이 있으니까 가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가정 형편, 사회적 환경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경호대장의 노예가 되었지만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발탁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비하면 옛날에 농촌에서 장남이 부모님의 모든 땅을 다 상속을 받는 거죠. 막내는 할 수 없이 시골에서 거하지 못하고 고향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서울로 갔는데 서울에서 성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하겠죠.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주인의 눈에 들 정도로 요셉의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을 행하실 때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탁월하게 잘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탁월한 결과가 나오려면 개인의 능력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7년 흉년, 여러분 1년 2년만 흉년이 나도 그 당시 사회가 초토화되는데 7년 흉년이라면 그 사회를 정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일대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7년 흉년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가뭄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든든한 샘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샘물과 같은 복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와 환란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 가정에는 환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해결되면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일어난 것이 오히려 성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일어나야 내가 샘곁의 나무인지 아니면 샘이 없는 땅에 심겨진 나무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가뭄이 없다면 나무가 물에 심겨졌는지 안 심겨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집에 부딪힐 정도로 강한 창수와 비바람이 치는 것, 인생의 환란을 의미합니다. 이런 환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반석 위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으니까 든든하구나, 오히려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뭄과 같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샘물같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받게 하셔서 1단계에서도 복을 주시고 2단계, 그 단계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최종적으로 놀랍고도 정말 귀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노예로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노예인데 형통하게 된 것이 참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최종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일 때도 형통해야, 복을 받아야 그 다음 일을 할 때도 형통하고 복을 받습니다. 노예로서 잘 살다가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요셉이 그 죄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게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요셉이 누리는 최종적인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정마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 나중에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1단계가 형통해야 2단계, 3단계 더 중요한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높은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7년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저장해서 7년 흉년의 때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셉의 가정,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형제들도 식량이 없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종적인 복은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형통한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형통한 것도 아니고 총리 대신이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복이지만 최종적인 복은, 더 중요한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에서 요셉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복, 우리가 학생일 때도 복을 주셨고 결혼해서도 복을 주시고 직장 생활할 때도 복을 주시고 20대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40대에도 형통하게 하시고 60대에도 형통하게 하신 것,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게 최종적인 복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복,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담을 넘어서 나의 풍성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 합니다. 미신이나 타 종교의 복은 지극히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그 목적에서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어둠을 밝히는 사명, 세상에 맛을 내는 사명,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로 인해 한 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특별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사람들이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을 구한다면, 만약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비는 내용이었다면 요셉은 이렇게 빌었을 겁니다. 하나님, 형들이 나를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양을 잘 쳐서 양이 많아지도록 해주세요. 노예가 되어서는 하나님, 내가 노예로서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감옥에 갇혀서는 하나님이 감옥에 나와서 다시 노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은 이러한 요셉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꿈꿔온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셔서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샘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게 우연하게 이루어지려면 요셉의 상황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길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팔아 넘기려고 할 때 마침 그 옆에 미대한 상인이 지나가야 하고, 마침 그 상인이 요셉을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아야 되고, 마침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고, 마침 애굽 왕의 신하도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고, 마침 요셉이 애굽 왕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마침 애굽 왕이 또 꿈을 꾸어야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모두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의 때에 생명을 얻고, 요셉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세우셨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요셉에게 이런 환난이 있었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되올 수 있었느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렇게 되었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가 그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위에서도 복을 주시고, 자연현상으로 빗대어서 말한다면 위에서 비도 내리시고 이슬도 내리시고, 아래에서는 깊은 샘, 마르지 않는 깊은 샘물을 공급해 주시니까 인생의 가뭄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대대손손 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가족 초청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깊은 샘 옆에 있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크고 작은 복과 형통함으로 우리 가정이 잘 되게 하시는 복을 받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특별한 복,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대대손손 받아 누리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서
담장을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